새는 날아다녀서 공간 이동이 자유롭기에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기도 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67강입니다. 오늘은 새를 의미하는 새추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새추자입니다. 새추자는 새를 의미하지요. 이 새추자는 꼬리가 짧고 똥똥한 새를 형상한 글자입니다. 독수리처럼 큰 새는 새조자로 표현하고 참새처럼 작은 새를 새추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참새처럼 꼬리가 짧고 똥똥한 새를 형성한 글자가 새추자입니다. 이 새추자는 부수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새추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새추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는 오직이란 뜻이 있죠. 오직이라는 것은 여럿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있다는 것이죠. 이 오직 유자는 입구자와 새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 것인데 입의 기능 중에서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추자는 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자는 새의 말하는 입이 오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는 오직 한 가지 톤으로만 말한다는 것이죠. 새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말하는 톤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새는 오직 한 가지 톤으로만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소리는 언제나 다른 소리 없이 하나의 소리로만 들린다는 것이죠. 오직 유자는 새의 말하는 입이 오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소리는 언제나 다른 소리 없이 하나의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리만 들리는 그 모양을 오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아독존이 있습니다. 유아독존은 오직 나 혼자 존귀하다는 뜻이지요.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뽐내는 태도를 유아독존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물이나 유심이라 할 때도 오직 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 숫자는 누구 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 것이죠. 이 누구 숫자는 말씀원자와 새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이지요. 말입니다. 새추자는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숫자는 새가 하는 말이 누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는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새는 계속해서 지저귀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저귀긴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 몰라서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 숫자는 새가 하는 말이 누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는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수원수고가 있습니다. 수원수고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라는 뜻으로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수모라고 할 때나 수하자라 할 때도 누구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추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숫자는 비록이라는 뜻이 있죠. 비록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비록 숫자는 입구자와 벌레 회자와 새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추자는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숫자는 새와 같은 벌레의 입이 비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찮은 새소리를 하더라도 허투루 여기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도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소리가 중요한 사건의 징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새소리를 그저 허투루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까치를 길조로 여기죠.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온다는 그런 옛말도 있죠. 또 기러기에 대한 것이나 제비에 대한 것도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새와 같은 벌레의 입이 비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소리가 중요한 사건의 징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수질승가 하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질승가 하증이라는 것은 비록 승려가 밉기로 어찌 가사까지 미울까라는 뜻으로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돌아볼 고자입니다. 돌아볼 고자는 돌아보다는 뜻이 있죠. 돌아보다는 것은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하여 보다는 것이죠. 이 돌아볼 고자는 집 고자와 새추자와 머리 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 고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추자는 새를 의미합니다. 머리 혈자는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볼 고자는 집에 들어온 새가 머리 위에 있어서 돌아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새를 보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마 밑에 둥지 튼 제비를 보면서 지난해를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봄이 되면 강남에 갔던 제비들이 돌아와서 처마 밑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점점 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마 밑에 제비를 보면서 벌써 한 해가 지났구나, 또한 새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돌아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볼 꽃자는 집에 들어온 새가 머리 위에 있어서 돌아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마 밑에 둥지 뜬 제비를 보면서 지난해를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좌고 우면이 있습니다. 좌고 우면은 이쪽 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이죠. 앞뒤를 재면서 망설임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회고라고 할 때나 고개일을 할 때도 돌아볼 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추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본보기 준자입니다. 본보기 준자는 본보기죠. 표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본보기 준자는 물수변에 세 추자와 열 십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추자는 새를 의미하는 것이고 열 십자는 숫자 열을 의미하는 것인데 붓으로 사용될 때는 완벽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본보기 준자는 흐르는 물에서 완벽하게 나는 새가 본보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에서 스스로 능력을 뽐내는 새의 모습이 삶의 본보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물 위를 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무 장비도 없이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물 위를 날고 있는 이 새를 보면서 이것이 삶의 본보기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본보기 준자는 흐르는 물에서 완벽하게 나는 새가 본보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 속에서도 스스로 능력을 뽐내는 새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본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신목고준이 있습니다. 신목고준은 깊숙한 눈과 높직한 코라는 뜻이죠. 비교적 수려한 남자의 생김새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표준이라고 할 때나 기준이라 할 때도 본보기 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67강으로서 세 추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